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심령 하늘이 착륙하는 활주로. 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시다시피 저희 집 막내 이름이 나라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커서 나라처럼 되고 싶어. 무슨 얘기냐면요, 나라는요, 이 아빠의 사랑 안에서 한껏 아이가 되는 법을 알아요. 그걸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어요. 마음껏 신뢰하고 마음껏 사랑받고 또 마음껏 그 사랑에 응답해서 사랑하는 법을 압니다. 저는 정말로 자라서 나라처럼 되고 싶습니다. 우리 좋은 친구 베리 아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 성장은 growing up이 아니고 growing down이다. growing 자라다, up은 뭐예요? 큰다는 거예요. 근데 growing down은 뭐예요? 자라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할수록요, 그는 아이가 되어갑니다. 저는 이 나라에게 고마운 게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의젓한데 제 앞에 오면 여지없이 한껏 아이가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마음껏 저를 필요로 하고 한껏 저를 의지합니다. 여전히 아빠의 포옹을 원하고 아빠가 재워줬으면 하고 걸을 때 팔짱을 끼고 싶어 합니다. 이제 15살 아이라서 충분히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앞에서 한껏 딸이 되어주려는 그 아이의 마음이 참 고맙고 또 한편 그것이 제가 받는 최고의 효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네. 자녀의 심령, 그것은요, 아빠의 간이고 쓸개며 다 빼서 쏟아붓게 만들고 싶은 열쇠입니다. 아빠인 저를 활짝 열어 젖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의 심령을 부어 아빠라고 부르도록 인도하신답니다. 잃어버려진 자녀의 심령을 회복하신답니다. 떠나버렸던 아이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 하나님 아빠의 이름은요, 최종적인 자기 계십니다. 그분이 왕으로 최종적으로 계시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복종할 때 그분과 연결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인으로 최종적으로 계시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임무를 수행할 때 그분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최종 계시는 아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가 되어 아빠라 부르며 의지하고 그분 앞에 투명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열어젖힐 때에 그분과의 연결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전능자를 자원 삼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아바에게 마음껏 자녀가 되므로 하늘을 끌어내리는 삶이 무엇인지 시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상징적 사건입니다. 5천 명을 먹여야 하는데 예수님의 손에는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몇천 명이 모였는데 제가 먹여야 되는 상황인데 제 손에는 컵라면 2개랑 5개의 삼각김밥이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자원이 아닌 하나님을 자원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을 들어 올려 아바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심령의 외침으로 인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쏟아져 내려오셔서, 달려 내려오셔서 그 부족의 현장 안에 마음껏 역사하십니다. 목회를 해가는 것은요, 컵라면 2개와 삼각김밥 5개로 몇천 명을 먹여야 할 같은 일들을 만성적으로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뿐입니까? 가장이 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어른의 삶을 사는 것은 언제나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자원은 언제나 모자라며 우리의 풀은 언제나 빈곤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자원을 불러내리도록 초청받고 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자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자녀의 심령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의 자원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긁어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억척스러워집니다. 거칠어집니다. 부드럽고 뽀송뽀송하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갈수록, 가장이 되어갈수록 억척스러워집니다. 거칠어집니다. 소년소녀 가장처럼 조숙해져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어른의 자리를 더 이상 견뎌낼 수 없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더 얼마나 쥐어짜라는 겁니까? 얼마나 더 강해지라는 겁니까? 얼마나 더 어른이 돼야 된다는 겁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전혀 다른 길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바를 자원 삼는 삶으로의 초청이었습니다. 목사의 자리에서 제가 배워하는 것은 목사로서의 스킬셋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녀가 되는 법이었습니다. 가장의 자리에서 제가 배워야 할 것은 강인하고 능력 있는 아빠가 되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늘의 자원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능력과 임재는 하늘을 나르는 비행단과 같습니다. 그것이 착륙하기 위해 우린 이 땅에 활주로를 지어야 합니다. 그 활주로가 자녀의 심령입니다. 아바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착륙시키기 위해 먼저 활주로를 닦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활주로를 닦으사 우리의 오병이어의 삶의 현장에 착륙하기 원하십니다. 아바는 자녀의 심령과 교통하십니다. 좋은 친구이자 영적 대선배인 제임스 조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녀의 심령을 잃어버린 청년이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너무 많은 신뢰가 깨어졌고, 너무 많은 거절을 경험하고, 그는 마침내 아버지에게 자녀가 되기를 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급속히 어른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자녀가 되길 그쳤을 때 그 어떤 누구에게도 자녀가 될 수 있는 능력이 폐쇄된 것입니다. 그의 활주로는 쓴마음의 엉겅퀴와 실망의 넝쿨과 배신감의 수풀에 덮여버린 것입니다. 그는 억척스러운 산사나이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직업 사냥꾼이 되어서, 사슴 사냥꾼이 되어 산속에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거듭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되지 않았을 때 그 교회 한 노 부인이 제임스 조던을 다른 사람이 소개하며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 이 청년은 제임스예요. 이는 몇 달 전에 거듭난 베이비 크리스찬이에요. 제임스가 진심으로 베이비란 말에 긁혀버렸습니다. 입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과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베이비라고요? 나는 사슴을 짊어지고 산 2개를 넘을 수 있는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한 달 동안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산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 나만큼 강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나라고 베이비라고요? 그런 제임스 조던에게 잭 윈터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사역자가 그 뉴질랜드 교회에 방문해서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듣던 중에 제임스는 하나님의 초청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개념이지만 나의 커넥션은 아니구나. 그는 그것에 대한 갈망으로 잭 윈터의 사역본부인 미국까지 가서 1년 가까이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공허한 음절이 아닌 내 마음의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비행장이 닦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가 내 삶에 착륙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지내면서 수많은 사람이 아바를 만나고 수많은 사람이 초자연적인 만남과 그 안에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회복되는데 제임스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대로 돌아갈 수 없어서 잭 윈터 목사님을 만납니다. 잭, 내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 기도 사역해 줄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간과 약속 장소를 정하고 만나게 됩니다. 잭이 제임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내가 너에게 기도할 것이다. 기도 사역할 것이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 하나님 아바의 사랑을 갈망하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겠냐? 너 사슴사냥꾼이길 그칠 수 있겠느냐? 나는 인생에 홀로 살아남겠다고 말하는 산사나이가 되길 그칠 수 있겠느냐? 아무도 날 돕지 않고 아무도 나를 후원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지지하지 않으니 이제 믿을 건 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터프가이의 마음을 그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는 아바의 사랑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는 심령을 가질 수 있겠느냐? 잭 윈터의 시그니처 사역은 이겁니다. 사람을 포옹하고 아바, 나의 품이 이 사람과 인생을 포옹하는 하나님 아바의 품이 되게 하시고 이 포옹을 통해 이 사람을 품어주십시오. 이렇게 사역할 때 항상 여기다가 수건을 두르고 사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이 사람이 몸에서 모든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럼 셔츠를 다 버리기 때문에 항상 수건을 이렇게 두르고 사역했어요. 그렇게 사역하기 전에 제임스에게 요구한 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포옹할 텐데 아바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한 명의 어린아이로 안길 수 있겠느냐? 그것은 지난 10여 년의 제임스의 여정을 돌이키라는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자녀의 자리를 떠나 사냥꾼이 되려고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을 돌이키라는 초청이요. 그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 그로잉업의 길을 떠났던 자리를 돌이켜 내려가는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그 초청을 건네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 처음 내적 치유 사역을 접할 때였습니다. 긴 설문지가 먼저 발송이 됩니다. 거기에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각종 죄와 왜곡과 삶의 병리적인 현상들을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런데 그 체크리스트 중에 가장 뿌리 문제로 드러나는 몸통 죄나 몸통 왜곡과 고통을 담은 리스트가 있어요. 그 중에 한 항목이 저를 진짜로 긁었습니다. 그 항목의 이름은 영어로 Performance Orientation이고 한국말로는 자력 성취 기질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체크리스트라면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두 가지 자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의 풀입니다. 이 나의 풀보다 내가 당면하고 있는 시간과 세월과 문제들이 만만하면 나는 자만심을 갖게 됩니다. 이 풀보다 그게 크고 어려우면 나는 불안하고 떨리고 두렵고 쓴 마음을 품게 되고 더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억척스러워집니다.
긴장합니다. 힘이 들어가고 근육을 쥐어짜게 됩니다. 주변을 쥐어짜게 됩니다. 다른 하나의 자원은요, 바로 커넥션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생수의 근원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 모든 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 이것이 두 번째 자원입니다. 이 커넥션이 바로 자녀의 심령입니다. 우린 억척스러운 우리의 풀을 탁탁 긁어내서 살아가는 억척스러운 산사나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는 자녀의 심령으로 아바라는 거대한 자원과 연결되는, 자녀의 심령으로 아바라 부르며 그 거대한 자원과 연결되는 자녀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자랄 때 저희 삼형제의 별명이 각각이었습니다. 큰형님은 강하고 끈기가 있다고 별명이 차돌이었습니다. 둘째 형님은 머리가 빨리 잘 돌아간다고 별명이 똘똘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때를 한 번 쓰면 끝장을 본다고 떼돌이었습니다. 전 그 별명이 싫었어요. 그러나 그 별명엔 비밀이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아는 게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너무 알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가 나를 축복하기 원한다는 걸 너무 알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는 궁극적으로 내가 행복하기 원한다는 걸 너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요, 결국 내가 그 아빠 엄마의 마음을 믿고 계속해서 어프로치하면 결국 아빠 엄마는 나에게 넘어온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시도가 번번이 승리하는 걸 보며 떼돌이란 이름이 붙은 거예요. 자라나며 이 떼돌이란 자아상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나도 스스로 차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도 스스로 똘똘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아빠 엄마의 그늘 안에 살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빠 엄마의 그늘 안에 살 수 없는 때를 준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 시간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땅의 떼돌이에서 하늘의 떼돌이로 불림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자연적 떼돌이, 신령한 떼돌이. 그러나 저는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스스로 차돌이가 되려하고 똘똘이가 되려 할 때 그 차돌과 똘똘이는 과부하로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억척스러워지고 거칠어지고, 결국 다시 하늘 아바의 떼돌이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배트맨 로빈 만화 아시죠? 배트맨이 책임지고 주도합니다. 로빈은 조력합니다. 따라갑니다. 내가 내 자원으로 살 때 내가 배트맨이고 하나님은 로빈입니다. 좀 잘 좀 도우세요. 내 똘똘함과 내 차돌 같음으로 내 삶을 최선화해서 부딪히니까 후방 지원 잘해 주십시오. 또는 보험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어떻게 하십시오. 그러나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로빈의 역할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배트맨입니다. 배트맨을 모르시면 서태지와 아이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서태지십니다. 서태지도 모르시면 현철과 벌떼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벌떼들이요, 하나님은 현철이십니다. 자기 자원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언제나 배트맨입니다.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로빈의 역할을 주고 역량은 배트맨의 역량을 발휘하라는 구조적인 모순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참전하기 위해 그 구조 자체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그 엮이는 구조를 받아들이고 로빈 역할을 하기보다 그 엮이는 구조 자체를
다루십니다. 내가 너의 배트맨이다. 넌 나의 로빈이다. 난 너의 보스다 이게 아닙니다. 난 너의 아바다. 넌 나의 아이다. 떼돌이가 되어 사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88장 3절 말씀, 이 말씀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확정지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이 땅에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무릎에 앉혔던 그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착하고 순진한 아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요, 유아입니다. 유아. 무력하고 의존적인 유아를 말합니다. 이 문맥에서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문맥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퍼포먼스 오리엔테이션의 세상, 이 자력 성취 기질의 세상에서 유아가 되라는 것은 거부감뿐 아니라 두려운 초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배우지 않는다면, 자력 성취 기질의 시간을 거슬러 가지 않는다면, 그로잉업의 세월을 거슬러 내려가지 않으면 우린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오병이어의 현장, 우리의 가나 혼인잔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도성과 하나님의 배트맨 되심과 하나님의 아바 되심을 커넥트, 연결할 수 없을 거라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저의 가나 혼인잔치, 저의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첫 안식년 때 배낭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빡빡한 가운데 한 주 한 주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엎친 데 덮쳤다고 멕시코에서 자동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 사고가 났습니다. 그게 저에게 지불시킨 돈이 100만 원 정도 됐어요. 당시 1000불, 그러니까 100만 원이 좀 넘었어요. 가난한 배낭여자 처지에 난감했습니다. 하루 종일 방법을 찾느라 막 보험사에 전화하고 막 렌트카에서 전화하고 해도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막 하다가 지쳐서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모텔에서 이러다가 지친 마음으로 텔레비에 기독교 방송을 켰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방송에 제가 후원하는 단체의 TV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오, 뭐지? 하고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단체에 제가 크레딧 카드를 걸었었어요. 후원금으로. 근데 제 카드가 디클라인이 돼가지고 후원금이 한 1000불 정도가 안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 뒤로 계속 메일이 오고 있었어요. 이거 디클라인이 됐다, 이거 해야지 빠져나온다 하면서 그 메일의 제목이 뭐냐면 Don't miss your blessing이에요. 당신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제목부터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담당자 사인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맥락은 이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놓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제가 가뜩이나 빡빡한 상황에서 그 메일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텔레비를 틀었는데 그 후원단체, 그 단체가 나오고 바로 그 사인을 했던 그 담당자가 텔레비에 나와서 제가 채널을 돌리자마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면에 이렇게 되면서 Don't miss your blessing 이러는 거예요. 순간 저는 죄책감을 느낀 게 아니고요, 레마를 들었어요. 여기 뭐가 있다. 여기 뭔가 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1000불이 깨졌습니다. 길을 구했는데 지금 밀렸던 1000불을 디클라인된 거 해가지고 또 다시 2000불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셈법을 저는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다 알죠. 뭐 신고고등 다 알아요. 근데 그 모든 이야기가 뭐예요? 동화처럼 들리는 거예요. 오늘 사고 나서 신선한 스트레스를 겪는 나에게 그건 옛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아바가 이렇게 말씀해요. 영준아, 너의 재직 책임자는 누구냐? 입으로 말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으로 말해줘요. 접니다. 내가 너의 재정 책임자라면 지금 네가 느끼는 두려움은 무엇이냐? 네가 느끼는 과잉 책임감은 무엇이냐? 네, 맞습니다. 제가 재정 책임자입니다. 나는 너의 이 땅 속에서 아바가 되고 싶다. 나는 이 안에서 네가 자녀의 심령이 회복되길 원한다. 내가 여기서 너의 아바일 수 있냐? 순간, 예, 당신은 여기서 아바이십니다. 그리고 머리가 깨끗해졌어요. 아바가 이 모든 상황의 지휘자예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어요. 저는 이 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큰 북 연주자예요. 그냥. 근데 그분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리듬에 박자를 치면 되는 거예요. 신뢰해요. 내가 책임자가 아니고 그분이 책임자예요. 순간 제가 디클라인 됐던 카드를 풀었어요. 그리고 거기랑 한국이랑 시차가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불과 몇 시간 뒤에 한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천불을 보내야 된다는 감동이 잡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제가 아니 됐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바. 그리고 천불이 송금됐습니다. 저의 자녀의 심령이 야, 하나님의 오케스트라 안에 살길 잘했다. 근데 거기에서도 제 안에 있던 고아의 심령이 또 얘기합니다. 야, 그건 원래 오려고 했던 거고 네가 천불 해서 안 보냈으면 2,000불이야. 여러분, 고아의 심령은요, 영악하고요, 집요하고요, 표독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 자녀의 심령을 선택하도록 제 마음은 요청받고 있었습니다. 아바, 당신은 이 모든 것의 지휘자십니다. 나는 이 모든 오케스트라의 연주자입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아바의 주도성에 반응합니다. 아바, 당신이 책임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확실한 건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정 속에 증가됐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걸 그러할수록 그 배낭여행을 하는 시간 속에 수많은 도전과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거룩한 우연이 증가됐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그 여정이 표독스러운 자본주의의 찬바람을 맞는 시간이 아니라 아바와의 익사이팅한 모험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아이의 심령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은 우리를 혼내는 말 같지만 놀라운 초청입니다. 얘들아, 지금 너의 오병이어의 현장에 찾아가 두드리는 자녀의 심령에 아멘하거라. 너에게 표독스럽게 설득하며 영악하게 외치는 이 고아의 영에 대해 노하거라. 나로 너의 삶에 착륙하게 해라. 쓴마음의 덩굴과 불신의 잡초와 자신만이 느끼는 배신감에 엉겅퀴에 덮였던 마음의 활주로를 개간하거라.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거라. 아멘. 이 초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쪼개서 우리 들어가 봅시다. 그게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봅시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처럼 믿으십시오. 여러분, 팀 버튼의 영화 더 빅피쉬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분이 아무도 없으신가요? 보신 분? 아, 두세 분 계시네요. 성경만 전 봤습니다. 이 정말 심오한 신학적 진실을 담고 있어요.
여기 빅피쉬의 주인공인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모험담을 아이에게 계속 말합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모험을 가서 서커스 단장을 만났는데 그 서커스 단장이 어떤 마녀와 함께 일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인이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이 마녀와 서커스 단장과 거인과 함께 모험을 했고, 거기에 샴쌍둥이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뭐 헤쳐나갔고, 그 이야기에 있었던 교훈은 무엇이며,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냐 하면 아버지는 아직도 그 이야기의 연장의 세계관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머리가 작을 때는, 다시 말해 덜 똑똑할 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그랬어요. 근데 자라나면 삶의 현실을 만나고 냉혹한 삶을 만나갈 때 이 아이는 점점 아버지가 허무맹랑한 세계 속에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빠 그 세계에서 제발 나오라고요. 눈을 뜨라고요. 그리고 그 허무맹랑함을 견디지 못한 아이는 결국 자라서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가 삶을 경험하며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 똑똑치 않은 것 같은 이야기 속에 놀라운 지혜가 담겨있는 그릇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갈 무렵 아버지가 임종 직전이라는 편지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임종 침대를 지키러, 임종 자리를 지키러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임종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가 이야기한 마녀의 이야기, 서커스의 이야기, 거인의 이야기, 샴쌍둥이의 이야기, 거기에 있는 이들의 나라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 수고하셨어요. 나는 아빠의 나라를 이제 받아들여요. 아버지는 크게 웃으며 임종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 아버지 아들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조문객이 오는데 서커스 단장이 온 겁니다. 거인이 온 겁니다. 마녀가 온 겁니다. 샴쌍둥이 부인이 온 것입니다. 그들의 방문을 보며 이 아들은 아연실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The story wasn't true, but every part of it was real. 그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의 진짜는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같이 전부 사실이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일석에 어떻게 보면 상징으로, 과장으로 이야기의 논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약간의 과장과 상징성으로 더해진 부분이 있으나 real. Every part of it was real.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대사는 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허무맹랑한 것 같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건지기 위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바의 자녀들로 다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들의 피를 기초해 우리를 한없이 축복하고 사랑하십니다. 이제 그 아바는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십니다.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바의 아들, 딸들이 되었으며 그 이야기의 끝에 우리는 그 이야기의 주인인 아바와 아들과 성령과 천사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리얼인지 점점 보게 될 것입니다. The story wasn't true, but every part of it was real. 그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의 진실은 아닐지 몰라도 전부 사실이었다. 목사님,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입니까? 어디까지가 상징입니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께서 그 동화 같은 이야기에 당신의 임재를 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동화 같은 이야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동화 같은 이야기를 아멘으로 끌어안는 자들에게 오늘도 그분은 방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끌어안고 살다 삶의 냉혹함을 만나며 그것이 동화처럼 느껴져 엎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삶의 고난의 입구에선 그것은 무용지물 같았지만 진짜 고난의 중심에 가니 그 이야기 속에 계신 아버지가 걸어 나와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진짜 중심에 가니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지혜가 제 고난 속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담긴 능력과 임재와 돌파만이 영어로 till the end, 끝까지 나를 인도할 자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every part of it was real. 이 이야기는 모두 철저히 사실입니다. 누가 이 이야기에 아이처럼 아멘 하십니까? 누가 이 이야기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응답하십니까? 그 피가 나를 화해시켰습니다라고 누가 고백하십니까? 그 놀라운 능력과 구원과 임재가 담긴 그 그릇을 겉똑똑이가 되어 뒤집어 엎는 자들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겉똑똑의 다른 이름이 이겁니다. grown-ups, 조숙한, 달티 다른 심령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진짜 지혜와 능력과 임재를 깨닫고 그 이야기를 끌어안는 자들은 뭡니까? growing down. 우린 그 이야기 속에서 길을 찾고 능력을 찾고 치유를 찾고 안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과잉 책임의 함정에서 걸어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바라는 것은요, 우리를 과잉 책임의 거대한 판타지에서 우리 흔들어 깨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배트맨의 책임이 아니고 로빈의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지휘자의 책임이 아니고 큰 북 연주자의 책임입니다. 책임이란 뭡니까? 영어로 responsibility입니다. responsibility입니다. 뭐에 response 반응합니까? 아바의 음성에 반응하는 겁니다. 아바의 리더십에 반응하는 겁니다. 아바의 권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바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팀파니 연주자의 핵심은 responsibility입니다. 배트맨은 우산이요, 로빈은 우산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현철은 우산이요, 벌떼들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태지는 우산이요, 아이들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빠가 우산이요, 떼돌이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과잉 책임이라는 거대한 미혹에서 우리는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과잉 책임은 언제나 무책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압도적인 과잉 책임 앞에 얼어붙지 않는 자 없습니다. 자신을 쥐어짜지 않는 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자신이 없는 자는 무책임으로 빠지고 그것을 해보겠다는 자는 억척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억척스러운 자와 무책임한 자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우산이다 이겁니다. 내가 우산이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은요,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5살, 6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중동과 아프리카를 배낭여행했어요. 7월에요. 온도가 50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폭이라 그랬어요. 치안, 온도, 위생, 모든 것이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막을 걸었습니다. 이 속에서요, 저는 끊임없이 긴장했습니다. 왜요? 제가 아이들의 우산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요, 아이들은요, 그 50도가 되는 중동 사막에서도 그 과정을 엔조이하고 있었습니다. 착즙 오렌지를 마시며 행복해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진짜 잘못되면 죽을까 봐 등에 업고 걷는데 아빠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우산이었고 그들은 우산 아래에 있었기에 엔조이할 수 있었어요. 제가 보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우산이란 현실을 보았으나 아바가 나의 우산이 되신다는 영적 현실을 못 봤습니다. 영적 현실을 보지 못할수록 이 모든 걸 내가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는 과잉 책임감에 묶여서 그럴수록 영적 현실과 멀어졌습니다. 아바는 그 중동의 사막에 랜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배워야 했습니다. 아바가 나의 우산입니다. 아바가 지휘자입니다. 나는 연주자입니다. 아바는 배트맨입니다. 나는 로빈입니다. 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 아바를 나의 우산으로 초대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역전이 벌어집니다. 삶이 향유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의 가정 생활의 회복의 터닝 포인트 뭡니까?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저는 가정을 책임지려 할 때 억척스러워졌고 거칠어졌고 때로는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아바의 우산 안으로 들어갈 때 저는 아내를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인 것처럼 아내와 아이들이 말했어요. 아빠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겠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들을 언제나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잉 책임은 저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햇빛은 아름답습니다. 여름의 초록은 상큼합니다. 함께 주님의 길 걷는 성도들은 찬란합니다. 아바의 덮으심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향유하도록 불림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그것을 향유하며 큰 북을 쳐야 될 때 치는 겁니다. 아멘? 배트맨이 출동할 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과잉 책임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남아공의 한 폐광촌에 있는 영적 선배를 만나러 20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분이 인도하는 사역에 참여하고 컨퍼런스 참여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끝나고 그분과 이제 대면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묻는 질문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미래를 걸고 온 겁니다. 저는 여기에 진짜 죽기 아니면 살리러 온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이러는 겁니다. Did you enjoy conference? Did you enjoy? Enjoy? 진짜 긁혔어요. Enjoy. 저는 거기에 지휘자로 간 거고 배트맨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엔조이 하지 못했어요. Did you enjoy your life? Did you enjoy your husband? 너 남편을 즐겼니? 아내를 즐기고 있니? 아이들을 즐기고 있니? 오호를 즐기고 있니? 공동체를 즐기고 있니?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한번 얘기해보세요. 당신을 즐기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대답해볼까요? 아무도 안 말립니다. 우리는 아바의 우산 아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장 여러분, 우리는 아바의 우산 아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우리는 아바의 우산 아래에 있습니다.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끌어안으십시오. 그 이야기가 여러분을 치료하고 여러분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인도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의지하여 강하고 용감하십시오. 다니엘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여러분, 삶은 우리를 얼어붙게 합니다. 억척스럽게 만들고 도망치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누가 강하고 용맹을 발휘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요, 가방 끈 긴 사람들이요, 클래스가 튼튼한 사람들이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는 자들은 강하고 용맹을 발하리라. 안다는 말은 친밀히 안다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개념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연결로 안다는 겁니다. 아바와의 커넥션을 가진 자들은 삶의 자리에서 강하여 용맹을 발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이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얘기합니다. 아바 또는 주인님, 당신이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당신은 인색하고 마음이 굳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임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뭐예요? 두려워하여 내가 달란트를 땅에 심었습니다. 달란트는 뭔 말입니까? 삶의 기회입니다. 달란트는 뭡니까? 삶의 잠재력입니다.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아직 열려지지 않은 삶의 축복들입니다. 그 달란트를 묻어버린 것은 그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며 억척스럽기 때문이며 눈을 감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원인이 나옵니다. 그가 대문자 아이였기 때문에요.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관대함을 몰랐고 아버지의 선하심을 알지 못했고 그분의 우산 되심을 알지 못했어요. 그분을 딱딱하고 요구하고 그 요구를 수행하지 못하는 처벌하면 주인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는 교회를 다녀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라는 음조는 공허한 외침이었고 커넥션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의 기회들을 땅에 묻은 채로,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들을 땀에 묻은 채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땅에 묻어버린 채로 인생을 허비했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할까요? 우리가 아바를 안다면, 우리가 그 동화 같은 이야기를 끌어안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사막 속에서도, 우리의 오병이어의 현장 속에서도 그분을 우리의 우산으로 올려다 볼 줄 안다면, 하늘을 나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과 기적과 거룩한 우연들의 함대 앞에 비행장을 닫기 시작한다면 하늘이 우리와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닫혀졌던 삶의 얘기를 파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허송하던 기회들을 파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낭비하던 재능들을 파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삶이 준 놀라운 잠재력들을 다시 끌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강하여 용맹을 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2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밥을 먹게 됐어요. 저보다 2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60, 70대면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지요. 근데 저보다 2살 많아요.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뭔지 이해하세요? 그분과 대화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우리가 건물도 짓고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어서 사실 솔직히 사역자 대 사역자로 말합니다. 나 무섭다.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 무섭다.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건물 프로젝트가 18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괜히 말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무슬림에 둘러싸여 많은 위협 가운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었어요. 다시 눈을 보면서 물었어요. 돼지갈비 구우면서 먹어. 돼지갈비 구우면서 눈을 보면서 안 무섭냐? 그분이 돼지갈비를 싸면서 말했어요. 무서워 죽겠다. 무서워 죽겠다. 그러나 나는 나의 아버지를 알기에
그 무서움 속을 거스를 수 있다. 나는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 정말 무서웠어요 하고 울며 안길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겁쟁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면 온 교회가 겁쟁이가 될 것이다. 나도 무섭지만 그것을 거슬러 걷는 것이 용기이다. 두려움은 우리를 얼어붙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달란트를 땅에 처박게 합니다. 아이들과의 관계의 포텐셜들, 삶에 억눌려 찾지도 못합니다. 아내와의 관계의 포텐셜들, 삶에 얽매여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성도의 연합의 어마어마한 영광들, 삶에 짓눌려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과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삶에 대해 얼어붙어 꿈도 꾸지 못합니다. 생존은 우리를 얼어붙게 합니다. 그러나 아바를 만날 때, 자녀의 심령이 우리 안에 돌아올 때, 우리 안엔 그 두려움을 맞서보고자 하는 용기가 시작됩니다. 파묻었던 땅을 긁어냅니다. 들어올립니다. 아바, 나 함께 해주실 거죠? 아바, 이걸 허락하신 분이 아바시면 이걸 완수해 가실 분도 당신 줄 믿습니다. 아바, 이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삶의 잠재력들에 발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아바, 두렵지만 한 걸음씩 마주하며 걸어나가 보겠습니다. 아바, 나의 우산이 되어 주시죠. 아바, 나의 공군이 되어 주시죠. 아바, 나의 배트맨이 되어 주시죠. 아바, 나는 당신의 아이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있는 우리의 심령에, 중동의 50도 사막 같은 길을 걷는 우리의 심령에 비행장을 열고 계십니다. 누가 성령님의 노크에 아멘 하십니까? 누가 그분의 이야기를 끌어안으십니까? 누가 그분을 삶의 우산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버지를 기대하십시오. 아버지를 기대하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걸어나가십시오. 밀어놓았던 삶을 살아나가십시오. 생존에서 생활로 아버지의 선물들을 향유하십시오. 생존에서 생활로 그분과 함께 그분이 디자인하신 길을 걸어나가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께서 날 붙드시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영원한 피난처가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은 한숨 속에도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이 고백은 우리를 무거진 정글을 이끄시네. 거두어내는 칼과 같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아버지 할렐루야.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집요하고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영의 설득을 농박하십시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주께서 날 붙드시네. 웰컴 홈. 영원한 피난처의 시내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내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아멘 아멘.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의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이제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나는 이곳에 너를 위해 찾아온 임재이다. 나의 이름은 아바이다. 너의 이름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너는 더 이상 산사나이가 아니라, 사슴 사냥꾼이 아니라, 마초맨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나로 너를 사랑하게 하라. 나를 너로 인도하게 하라. 나로 너로 보호하게 하라. 나를 너로 돕게 하라. 자녀의 심령을 들이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준비하시면